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2월 말 3월 초에 이날이 있는데, 이날에 에소더스를 모여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표 포로 귀한 시대에 들어왔지요. 에소더를 오늘 읽었는데, 이 에소더스를 이제 부림절에 읽을 때에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듣고 있다가 발로 바닥을 쾅쾅 구르면서 그 이름을 영원히 소멸하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거나, 아니면 또 이 장난감 같은 걸 가지고 막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포로 귀환 시대에 그때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어요. 왕의 조서를 전국에 다 내려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하만이라는, 그 당시 이제 왕 다음으로 이 총리의 자리겠죠. 그 자리에 있었던 하만이 왜 유대인들을 모두 다 학살하려고 했느냐?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엎드려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려고 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엎드려서 절을 안 했을까?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꿇어 엎드려 절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배경들을 봤을 때에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사람에게 할 수 없다, 이래서 아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어요. 한 25m 되는 굉장히 높은 나무를 세웠지요. 그리고 이제 이 모르드게를 죽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왕에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극적인 계기가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6장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 허락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기로 했는데, 6장 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는데, 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유대인이 전부 진멸할 위기에 당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는데, 에스더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죠. 잘 들어보세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잘 키워서 왕후가 되었어요. 지금 자기 민족이 모두 죽을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왕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왕후잖아요.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해라.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아주 난처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왕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가면은 왕후라 할지라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왕이 조금 변덕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난처해 할 때에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에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잠잠하고 너 혼자 살겠다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지금 온 민족이 학살당할 위급한 상황인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요, 아이고 에스더야, 제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해다오. 네가 아니면 누구겠니? 하면서 애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실 왕후밖에 왕에게 줄을 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애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네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은 구원받는다. 아주 당당합니다.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당당했느냐 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위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위급한 상황 들어갈 때에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지만 우리는 틀림없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내가 헌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모르드게가 아주 당당하잖아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에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역들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저도 애원을 많이 했어요. 교회 일거리는 많고 일손은 부족하고 제발 형제님이 이것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헌신의 기회를 놓치면 나만 손해가 되겠죠.
자, 이래서 이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6절 그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목숨 걸고 가겠다는 거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에스더가 다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책이 있죠. 우리 작년에 교회적으로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을 봤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특히 이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일본 신을 섬기라 그러고 예배당에다가 그거 갖다 놓고, 그래서 거부하니까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실한 성도들이 끌려가가지고 정말 두들겨 맞고 구두발에 채이고 이 고춧가루를 코에다가 입에다가 막 들이붓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박관준 장로님이 내가 일본 동경에 가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 경고를 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로 망한다. 나중에 그렇게 됐잖아요. 핵 터져가지고. 그런데 일본말을 잘할, 통역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희숙 여사가 같이 가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몸도 쇠약하고 병도 더럽고 이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안희숙 여사가 결단을 내리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가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6장에 돌아오면은 왜 왕이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올라갔겠지요. 또 이제 5장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터치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잠언 21장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본물을 이쪽으로도 낼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터치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는 거죠. 저는 여기 이 모르드게의 이 당당한 주장이 이게 참 멋있습니다. 그죠? 이 에스더에게 이 4장 14절에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왜 네가 그 호화로운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너 잘 먹고 너 잘난 체 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높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때를 위함이다. 이 모르드게의 이런 당당한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거, 남보다 더 많이 배운 거, 남보다 더 잘하는 거,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요? 내 인생 즐기라고 주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에 놓치면, 에스더에게 말했잖아요. 너와 네 집은 멸망하려니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처럼 결단하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에스더 6장 돌아오면요,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느니라. 야, 이거 대단한 일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문을 지킨다는 표현이 뭐 궁궐문이 아니고 왕의 침실문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내시가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왕을 죽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걸 딱 알아차리고 고발을 해가지고 왕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모르드게가 그렇게 큰 일을 하였다 하고 역대 일기에 적는 것으로 끝. 야, 모르드게가 참 섭섭했겠지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왕으로부터 아무 보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네요. 참 섭섭했겠죠. 그런데 왕이 그날 밤에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는데 딱 그걸 받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왕이 그것을 찾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 앞에 읽어보면 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5년 뒤에 왕이 그 역대 일기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이고, 왕이 깜짝 놀랐겠죠.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5년이 지나고 나서 왜 이제서야 밝혀졌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모르드게가 부상을 하게 되고 하만이 몰락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목숨을 건지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딱 하나님이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회사에서도 공을 세울 수 있고 교회에서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 섭섭하겠죠. 근데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여기 하만이 지금 더 잘 되잖아요.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아유, 참 하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 그래서 악인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37편 읽었지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에 보면 딱 이 하만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3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만이 그렇게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요, 그 12절 보세요. 악인이, 그렇죠, 하만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모르드게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하만을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래서 세상이 불공정하고 악인이 잘 될 때에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거밖에 안 보지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구원하실 계획, 자기 양들을 보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중에 가장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수를 깔아두십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 프로 기사들은 바둑 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10수, 20수를 내다본대요. 이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20수를 내다본다는 것은 그 바둑판에서 그 복잡한 경우의 수를 다 내다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의미 없이 두는 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다 미리 깔아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우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이 에스더가 잘 먹고 잘난 체 하라고, 모르드게가 큰 상을 받아가지고 과시하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다 깔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섭리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고 그 계획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모든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죠.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구원하는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볼까요? 이사야 1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위험에 처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실 때에 헌신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거죠. 모르드게는 당당했습니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방금 읽었던 이사야 14장 24절 2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자, 우리 다시 에스더 6장에 돌아와서요. 6장에 이제 4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성경에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죠.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이 나무를 세웠어요.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이 이른 아침에 마침 이 하만이 왜 그 왕궁에 딱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만에게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사실 하만은 큰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만. 그 앞에 5장 12절을 보시면은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뭡니까? 나밖에 없었고 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그 앞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정말 이 하만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녀들도 많지요, 지위도 높지요, 그리고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 이 막 정말 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만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신하들이 하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하만을 들어오라고 하죠.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완전히 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나밖에 여기서 존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교만이라는 착각에 빠지면요, 끝없이 이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딱 앞에 왔다가 딱 왕을 만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타이밍을 딱 맞추시잖아요. 그때 사용하신 것이 뭐냐? 첫 번째 에스더죠.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딱 앉혀놨다가 지금 딱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죠.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다가 5년 동안 잊혀졌는데 지금 딱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딱 그 시간에 마침 하만이 그 시간에 딱 들어왔거든요. 우리 잠언을 볼까요? 잠언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절하게 쓰시려고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사다 놓고 안 쓰는 거 많지요. 이사 갈 때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그래서 하만이 마침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딱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만이 그 이른 아침에 그렇게 왔느냐? 이 잠언 16장 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만에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그의 교만이죠, 교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교만, 음행이더라고요. 뭐 하여튼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께, 이 겸손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잠언 16장 18절에도 나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살아보니까 그렇죠, 그죠? 저는 참 교만한 사람인데 살아보면서 수없이 이거를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교만하면요 망해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말고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진짜 망해요. 이 하만이 지 잘난 줄 알고 나밖에 누가 있으리요,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그죠?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교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에서드와 하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둘 다 높은 자리에 앉았지요? 그런데 에서드는 마지막에 큰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었고 하만은 멸망해 버렸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에서드는 이 왕후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타이밍을 딱 잡고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이름이 지금 존귀하게 되었잖아요. 자, 에스더 9장을 봅시다. 에스더 9장에 보시면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는 성경에다 요 줄을 딱 꺼놨어요, 옛날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그 다음 보세요, 재밌죠?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모르드게 달라고 나무를 높이 세워놨는데 하만 지가 달리죠.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에 비해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헌신의 기회로 삼았지만 하만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과시하는데, 자기 높이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데 사용하다가 패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요, 내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거 있습니까? 남보다 더 잘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걸 헌신하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남보다 더 잘하고 자기 과시하고 내 인생 즐기라고 주신 것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됩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하만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자기 과시하는데 써먹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 보면서 저는 안희숙 여사도 참 존경스럽지만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작년에는 특히 진짜 감동을 받았던 사람은 그 어머니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그리고요, 저도 뭐 신학자들 책을 이렇게 저렇게 읽어보는데
제가 본 신학자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은 안희숙 여사의 어머니더라고요. 성경을 정말 쉽고 단순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 이제 안희숙 여사가 이제 일본에 경과하러 가야 되는데 이 통역을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희숙 여사가 일본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가 착각할 정도로 잘했대요. 근데 이제 위험한 곳에 가야 되니까 막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 머뭇거릴 때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수가, 내가 너를 기독교 학교인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그렇게도 애쓰고 기도했는데도 주님은 너를 기어이 일본인이 가르치는 공립학교로만 소학교와 여학교 그리고 전문학교에까지 보내고야 말으셨다. 너에게 일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도록 한 것도 이때를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이때 너는 일본말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네게 그런 재주를 주셨는가 했는데 참 주님은 다 경륜이 계셨고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미리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다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참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면 속히 순종하고 죽는 것이지 오래 끌고 기다릴 필요가 뭐냐? 아이고,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죠?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면 속히 순종하고 죽는 것이지 오래 끌 것이 뭐냐? 지금 주님이 나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어떤 타이밍을 주셨을 때에 목자하라 그러시면 그때 순종할 것이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이 뭐냐 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과 에스더가 여기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요. 에스더처럼 살 수도 있고 하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헌신의 기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